오늘은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짧은 그 가운데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혹은 한국말로 영광이란 말도 많이 쓰죠. 영화, 영광, glory, glorify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2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8번, 아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혹은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말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미국의 작가였던 폴 버그에 관한 실화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폴 버그 여사는 1931년에 발표한 대지라고 하는 The Good Earth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 대지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 대지란 책 속에서 왕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농토를 이루어 가다가 또 거기에서 몰락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써놓았습니다. 폴 버그 여사는 그 책 대지로 인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소설 대지를 쓴 폴 버그 여사가 1960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황혼 무렵에 그가 경주의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소달구지에는 조금의 집단이 실려 있었지만 농부는 그 옆에서 지게를 치고 그 지게에 어느 정도의 집단을 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서양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상하게 볼 광경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 폴 버그 여사가 통역을 통하여서 그 농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힘들게 가십니까?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타고 가지 않고 힘들게 가십니까? 그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농사일을 했지만 소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으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겠지요. 내 편하자고 하루 종일 수고한 소에게 모든 집단과 지게를 올리고 자기까지 타고 가는 것은 자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폴 버그는 그 농부의 말을 듣고 매우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배려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 심지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는 배려. 1960년대의 한국 농부의 그 배려심이 190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2017년의 우리들에게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배려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마음과 삶의 배려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배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 어디에서 드린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언제, 어디에서 드린 기도일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있는 장들과 뒤에 있는 장들을 살펴보고 또한 다른 복음서와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자체만을 볼 때에 요한복음은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예수님은 불과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주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장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몇 시간을 앞두고 내가 떠나간다는 마지막 말씀과 실제로 잡히시는 그 장면 사이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하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내용일 겁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만 3번 드렸을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기도 내용이 왜 요한복음에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등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 나가서 40일 굶으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공생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3번에 걸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생략되어져 있고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친 시험, 즉 3번에 걸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부분의 3번의 시험과 마지막 부분의 3번의 시험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3번의 기도만 하였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언제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로 변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잔을 옮겨 달라고 했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어서 얼마나 그 장면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을 것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에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언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나요? 시험이 끝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굶으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답을 한 후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난 후 4장 1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떠나고 난 후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난 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서を보았을 때에 누가복음서에서 3번에 걸쳐서 이 잔이 나에게서 옮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3번의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분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땀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더 애써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정말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번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더 애써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처음과 끝부분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4절과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ify라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가 1절과 4절과 5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사랑과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심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금면류관을 쓰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 고문과 핍박과 배신의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의 죽음을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화는 변절하지 아니하고 고통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멋지게 죽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서 비겁하지 않고 치졸하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과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 병정들에게 고문당함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고 그 과정을 견디게 해달라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비난과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그 긴 시간 동안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도, 몇 시간 동안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상태에서,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 아래에서 이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그 형벌이 온전한 시간 동안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선언하며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 때문에 그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맞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불평하지 아니하셨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간신히 7마디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능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와 우리 신앙의 나약함과 우리 성격의 왜곡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나요? 저도 넘어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어렵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일 속에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거기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 듣습니다. 오해하는 소리 듣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많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 이 과정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묵묵히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하고 구차하고 찌질하게 비굴하게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예수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의 한두 마디의 가십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섭섭한 게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원망과 좌절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하고 삑치고 좌절하십니까?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썩었다 할지라도, 이민교회가 썩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썩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오해와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에는 아멘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것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1절과 4절 5절까지 인클루지오, 즉 햄버거와 같이 처음과 끝부분에서 아버지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면 그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중간의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1절과 5절의 가장 중간인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실수 없이 지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다, to know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온전함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천국으로 끝나는 것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 성경 공부에서 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 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도 안디옥이나 로마 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이탈리아인도 있고 이란,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군인들,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캐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군의 조그마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에도 그 범주에 넣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상업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사람이 캐테고라이즈를 할 수 없는 일군의 사람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일군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캐테고리화 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의 어떤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영생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면서도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관계처럼 함께 살아가며 변화되어지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자기의 삶을 우리의 모델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값싼 은혜가 횡행해서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용서처럼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더욱 열심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게, 과정적으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많은 책을 읽고 자연을 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산다는 health and wealth, 건강과 부귀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나로, 아들로, 이 딸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